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6일 연중 제14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으리라. 어미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오리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제1독서와 복음을 통하여 선포되는 오늘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선포의 핵심, 곧 복음의 요약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을 뜻합니다. 평온은 평안한 것이고 화목은 함께 누리는 것으로 공동체성을 띱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 줍니다.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데서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존재 자체가, 삶의 방식 자체가 선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신 가난한 삶을 스스로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난을 통하여 연대하고 함께함으로써 부유해짐을 배웠습니다. 가난하지만 함께 뭉침으로써 화목과 부요를 얻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7일 연중 제14주간 월요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은 브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에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에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독서의 배경은 야곱이 형의 미움과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살고자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사는 사람, 곧 집에 머물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여행 자체가 커다란 시련이고 장거리 여행에 이미 지쳤을 것입니다. 형의 미움과 분노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며 풀이 죽어 있었고 처음 겪는 여행에 지쳤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에 또 언제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희망마저 사그라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믿음을 배우고 함께 나누었지만 이제는 하느님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좁은 식견을 훨씬 뛰어넘어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가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서 삶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8일 연중 제14주간 화요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건널목을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네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에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쭈었지만 그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 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있는 엉덩이 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하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마테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8장과 9장에 모아두었는데 그 끝자락에 자리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치유 활동을 요약하고 수확할 밭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10장의 파견 설교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사이들은 질투로 중상과 비난과 적대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매이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명, 곧 영혼들의 구원, 아버지의 일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늘 자신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명이라는 목적의식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9일 연중 제14주간 수요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그였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았지만 짐짓 모르는 체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살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나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와 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어 공동체를 형성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아 사도라는 칭호를 주시며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것은 본디 12지파로 이루어졌으나 유배 후에 사라진 지파들도 많아서 지금은 그 명맥조차 잊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시려는 의도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는 공동체가 중요하였습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잃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10일 연중 제24주간 목요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나리, 이 종이 감히 나리께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나리께서는 파라오와 같으신 분이시니 이 종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나리께서 이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 물으시기에 저희가 나리께 대답하였습니다.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가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들로는 그 애밖에 남지 않아 아버지가 그 애를 사랑합니다. 그러자 나리께서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내려오너라. 내 눈으로 그를 보아야겠다. 너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고 이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올라갔을 때 나리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뒤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였지만 저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야 저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막내 아우가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는 그 어른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아들 둘을 낳아 주었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이는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애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였고 사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려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비통해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두들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외쳤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목 놓아 울자 그 소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파라오의 궁궐에도 들렸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독서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은 감동을 넘어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형들의 마음을 살피는 요셉의 이 말은 용서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용서는 지나간 일은 잊자,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식으로 가해자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거짓 화해가 아닙니다. 요셉이 깨닫고 믿은 하느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느님이셨습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부터 이것을 깨닫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끊임없는 질문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사랑과 용서라는 해방 속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고통을 겪지만 신앙 안에서 그 뜻을 깨닫는다면 요셉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성 베네딕토 아바스 기념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궤를 떠났다. 그는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느님께서 밤의 환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브에르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워오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에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들어갔다. 야곱은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센 지방에 이르렀다. 요셉은 자기 병거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요셉은 그를 보자 목을 껴안았다. 목을 껴안은 채 한참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제자들은 앞으로 박해를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증언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렇게 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고통과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에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시고 해야 할 바를 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하기에
죽음조차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그분 뜻만 바라보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자세가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12일 연중 제14주간 토요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께서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두셨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사학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다리를 다시 침상 위로 올린 뒤 숨을 거두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형들이 내게 악을 저질렀지만 제발 형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아우님은 그대 아버지의 하느님의 이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게.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울었다. 이어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일세.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요셉은 에프라임에게서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키르의 아들들도 태어나 요셉 무릎에 안겼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1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제자와 종이 스승과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말씀은 어려움을 먼저 겪으신 예수님께 제자들의 눈이 향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장에서 드러나다와 알려지다에는 수동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졌던 복음을 제자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지만 그 선포의 참된 주체는 하느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없애지 못한다면 사람이 아닌 사람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도록 권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참새와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로 하느님의 무한한 배려와 보살핌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두려움에 갇히게 되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논리가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